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연보의 의미와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난한 과부의 연보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성전에는 헌금함, 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연보계라고 그랬는데 이 연보계 헌금함이 성전뜰에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어떤 명목의 연보인지 하는 그 펜목이 적혀 있고 그 모양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전 연보할 때 쓰는 그 동전이 잘 들어가도록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뜰에 놓여 있는 그 연보계들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계 13개 중에서 7개는 의무적으로 넣는 연보고 또 나머지 6개는 자원해서 넣는 그러한 연보였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을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보와 헌금도 주님께서 보시겠죠. 그리고 그 보신다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연보관, 사람들의 연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보시는가 하는 그 연보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 20장 47절의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를 떼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위협적인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또 불쌍한 가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그 연보관과 예수님의 연보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연보관은 부자들의 그 헌금과 연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의 연보는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2장 2절 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6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또 가난한 자들의 그 연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야고보 선생이 책망하고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해당에 오는 것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그 연보가 없거나 또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어느 교회에 갔더만은 목사님 신년 설교를 하는데, 대개 교회의 신년 설교들은 11조와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잘합시다 하는 것이 신년 설교의 주 내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 중에 동전 몇 개를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전을 헌금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국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한숨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많은 연보를 했지만은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이 더 많은 액수다. 그 가부가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오히려 그 가난한 가부의 연보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가부는 두 렙돈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데나리온의 10분의 1인데,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렙돈이 얼마나 적은 금액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적은 금액이 또 이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마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너희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이 가부가 더 넘치게 생활비 전부를 연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더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구제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러한 연보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넉넉한 가운데 연보한 것을 무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그 연보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랬지만은, 그 부자들의 연보와 가난한 자 연보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자 연보를 무시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연보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서는 그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헌금이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연보계를 헌금함이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3번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헌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오고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구약에서 왜 헌금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구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성경 기자들은 돈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성금세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또 다른 종류의 헌금들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된 11조도 돈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농산물, 또 포도주, 올리브 기름 이런 작물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돈으로 드리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 그것들을 먼 데서 올 때에 그것을 운반하기가 힘든 경우는 부득이
예루살렘에 와서 돈으로 하지만은 그때에도 5분의 1인가 하는 그러한 일종의 벌금을 매기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3세기경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랍비들이 화폐 소득을 11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식의 11조를 모든 소득의 11조로 확대시킴으로써 11조가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제사에 있어서 절을 속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구약 그 시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돈으로 대신해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돈으로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로 드리도록 한 데는 죄는 피로서만 씻을 수 있다는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조도 돈으로 내지 말고 토지소산에 양식으로 내도록 한 데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세라든지 오늘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볼 때에 그런 여러 종류의 돈으로 내는 헌금도 있었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헌금과 관련된 구절이 구약에서는 역대하 34장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연복의 헌금함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와서 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회개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연복의 헌금함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34장에서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연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2번 하고 신약에 12번을 합하면 성경 전체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보의 연은 그 한문을 보면은 원래는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릴 연입니다. 거기서 주다,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줄 수가 있고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연보의 보는 원래는 깁는다, 헤어진 데를 깁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치다, 보태다, 돕다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보를 원래 단어 뜻대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곳을 기워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연보라고 번역해 놓은 신약의 헬라어 원어들은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연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헬라어로는 각각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첫째 로기아라고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 16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때 이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기아입니다. 로기아는 영어로 콜렉션, 즉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연보는 성전이나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라기보다 흉년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기아, 즉 모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각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갔을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을 해 두고 있다가 바울이 가게 되면 이미 준비하고 저축한 것을 연보로 내어 놓으라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특별 부흥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막 크게 헌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 바로 그 준비한 모금을 내어 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연보는 하플로테스입니다. 하플로테스가 쓰여진 경우는 고린도후서 8장 2절, 9장 11절, 9장 13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세 구절에 나오는 연보가 하플로테스입니다. 하플로테스는 영어로는 리버럴리티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간용, 관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꾸미는 말들이 풍성한, 너그럽게, 후한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는 연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로테스입니다. 하드로테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그에게 연보를 했다기보다는 여러 교우들이 조금씩 준비하고 모은 그러한 연보가 많아졌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바울이 극히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유로기아입니다. 유로기아는 유는 조언이라고 하는 접두어라 그랬죠. 그리고 로기아는 앞에서 살펴본 모금이라고 뜻입니다. 유로기아는 좋은 모금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강요하는 연보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여기서 참 연보가 바로 유로기아입니다. 좋은 연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헬라어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금을 하면은 그에게 연보가 되고, 또 큰 일에 보람되게 설 수 있으므로 유로기아, 좋은 모금, 좋은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는 더더구나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관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줄기찬 메시지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물질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들고 와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돈을 바치면서 그 대가로 복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신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돈을 바쳐 복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하는 자들은 기독교 무당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복채를 챙기는 우상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는 샤머니즘적인 관념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는 샤머니즘적인 고정관념을 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과 결합된 헌금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연보 패러다임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연보의 패러다임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제시한 바로 그러한 원칙입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형편에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두 번째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 우리도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보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이나 월정연보 주일이 다가오면 급하게 이렇게 연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조금씩 준비해서 드릴 때 더 귀한 연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에 금요일 날이 이제 연보일인데 어린이들이 일주일 내내 작은 동전이라도 모아서 하루하루 준비하도록 해서 금요일 날 연보를 거두는 사람이 오게 될 때에 어린이들이 준비한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즐거운 뜻으로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균하게 나누는 뜻으로 하라.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예한 것으로 너희의 남은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남은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원칙은 철저히 신자들의 자율적인 믿음, 자율적인 연보를 존중하는 그러한 연보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보의 그 의미와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가난한 이 가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과 평균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두 랩돈 적은 연보이지만은 정성껏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누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연보를 우리 준비하고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세계 어린이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그런 선교 사역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돈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연보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보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